무서운 전쟁. 하지만 나에게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었다. 얼마나 더 굶어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을까? 전쟁터에서 죽은 아버지, 피난길에서 헤어진 어머니. 하지만 나에게 더 간절한 것은 강냉이죽 한 그릇이었다. 그나마 힘있는 아이들은 먹을 것을 훔치기라도 했지만 나처럼 힘없는 아이는 쓰레기 속을 뒤져야만 했다. 하지만 거기에도 먹을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이런 내가 존이라는 미국인 가족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존 아저씨 부부는 나처럼 굶주린 아이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서 정성껏 돌봐주기도 했다. 난 굶주린 사람들 틈에 끼어서 존 아저씨가 나누어주는 그 맛있는 우유 가루를 먹을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존 아저씨는 왜 우릴 도와주는 걸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 나는 존 아저씨 부부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존 아저씨의 아들이 병으로 죽은 것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이. 하지만 존 아저씨 부부는 이 가난한 나라를 떠나가지 않았다. 존 아저씨의 도움으로 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도 입학할 수가 있었다. 내가 중학교에 처음 가던 날 존 아저씨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여러 권의 공책과 연필, 그리고 낡은 성경책 한 권. 모두가 죽은 아들의 것이었다. 내가 존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존 아저씨가 낡은 성경책을 내 손에 꼭 쥐어주면서 말했다. 너에게 이 성경책을 주고 싶어서. 존 아저씨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난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존 아저씨의 그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나에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한국의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고 나 역시 넉넉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오래전 존 아저씨의 바람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내가 먼 옛날을 떠올리는 동안 아들 녀석은 자기가 아끼던 장난감을, 아내는 옷 한 벌과 운동화 한 켤레를 선물 상자에 넣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가족이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소녀 마리샤에게 보낼 선물이었다. 나도 선물 하나를 그 상자에 넣었다. 아빠, 그건 아빠가 가장 아끼던 거잖아요. 아들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에게 물었다. 그래, 이건 마리샤에게 주려고 아껴두었던 거야. 그동안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존 아저씨의 낡은 성경책 한 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존 아저씨는 마리샤라는 소녀에게 이 성경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던 건지도 모른다고.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오늘은 사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관한 주제로 함께 새가족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마지막에 나온 그 문장 하나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가? 책 한 권에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그 책에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귀예요. 네, 이처럼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이 생명의 책이 기록된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 내용이 또 새가족 교재에 담겨 있는데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왜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는가? 구약 성경 제일 먼저 보시면 모세오경이라고 창세기부터 나오죠. 그 창세기부터 기록된 그 말씀 모세오경이 주전 150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BC 1500년경에, 그리고 마지막 구약 성경인 말라기가 BC 400년경. 그래서 1100년 동안 구약 성경은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AD 40에서 50년경부터 AD 90에서 100년 사이에 약 27권의 복음서와 서신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AD 90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AD 100년으로 우리가 그 연도를 잡는다고 한다면 BC 1500년부터 AD 100년, 1600년이 되겠죠.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40여 명, 40명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저자들이,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불확실한 그런 저자가 불확실한 책이고, 구약 성경은 역사서 등 많은 책들이 불확실한 그런 저자들, 또 다양한 저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 기록된 책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보존되어 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이 놀라운 성경 보급의 그런 역사를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사람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알게 해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방편으로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알게 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자연, 그리고 역사,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흐릿하게나마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에 의한 작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한 시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기록도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물론 특별 계시는 성경만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언, 기적, 뭐 다양한 하나님의 그런 방편들이 특별 계시 안에 담겨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 집대성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과 또 주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귀한 오늘 과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들려주셨을까요? 네,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세가족 교육 교재 우리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먼저 성경의 영감설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유명한 말씀인데, 이 감동을 다른 말로 영감,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동이란 말의 어원은 어떤 말에서 왔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코에 무엇을 넣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말이 바로 영감과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이란 말은 생기를 불어넣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설,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은 이중 저작권을 인정하는 책이에요. 제1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이시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또한 저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중 저작권입니다. 이게 성경이 독특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이자 사람의 책이에요. 그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감을 받아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들에게 영감과 아이디어와 모든 것들을 주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영감설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영감. 이것과 배치되는 그런 이론은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다. 불러주신 걸 그냥 인간이 받아 적은 것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론은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이 그 정의는 우리 신학하고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자이시지만 제일 저자이시지만 사람 또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또 필력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도록 그 책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영감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은 일부만, 어떤 사람은 사상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이 되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작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완전 축자 영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기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성경은 이중 저작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각 권별 성경 저자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자 하나까지도 영감을 주셨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주신 이제 목적을 한번 주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 주제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목적을 살펴보면 주제가 바로 나와요.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사실은 살펴보지만 창세기 1, 2장을 제외하고는 죄범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결국 그 프로젝트의 완성이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온전한 완성은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그 모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 우리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는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드러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구약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오실 메시아, 그죠? 그래서 지난 성탄절에 그 예언된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요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탄절,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오신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신구약 성경, 먼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에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모두 공이 주제는 메시아가 주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을 주신 그런 유익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네, 교훈, 책망, 때로는 책망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의 죄가 떠오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바르게 함, 바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시는 지침이요 방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주며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했습니다. 네,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다 다뤘어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자가 복을 받는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7, 8월 성경 통독 대회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온 교우들이 읽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기간뿐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듣는 자,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구에게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설교자들을 통하여, 건전한 설교자들을 통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요즘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영상을 함부로 많이 보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건전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섬기는 교회 교역자들의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읽었고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내년에 우리 성경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와 같은 성경 전체를 개관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새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행함을 통하여 주님 주신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핵심 주제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